계속해서 밤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새벽에 못 나오면 밤에 나오시고, 밤에 못 나오면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도 힘들다 그러면 대낮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기도했듯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끝에 우리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따라가면서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님이 입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고, 월요일 날에는 어제 그저께 보았듯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성전이야말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세상의 탐욕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은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만모니즘이, 성도들의 물질의 이득이 교회 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거룩성을 지켜야 하고, 교회는 선교도 구제도 교육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놓쳐버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좀 지체하고 좀 부족하게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덜 취한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때 그것이 바로 지름길로 가는 척도인 줄 믿습니다. 어제 둘째 날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했습니다. 예수,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의 너희 정체는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 논쟁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만 보았지만 바로 밑에 가룟 유다 사건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음모가 나옵니다. 은밀한 거래가 나오죠. 14, 15, 16절에는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가룟 유다의 탐욕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 살해 음모가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우리가 읽었듯이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로 마리아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 종려주일이 직전에 베다니에서 잠시 머물렀죠. 성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머무는 거죠. 이틀 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래도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매우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가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매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2절을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리라. 아멘.
자신이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앞으로 이틀 후면은, 6월절이 다가오기 이틀 후면은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리리라.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틀밖에 남지 않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다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식사만 할 뿐이죠. 다 마친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발에 부었다 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질책을 합니다. 상반된 대조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가시는 길에,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세상 끝에는, 종말의 세상의 끝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려지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집니다.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과 가룟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향유를 언제 붓습니까? 구약시대 때 향유를 부었을 때는 네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방에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장례 절차에 시신에게 향유를 뿌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이었다. 무려 지금의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허비에 버린 낭비, 무용하게 쓸모없게 버려진 낭비로 보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헌신이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헌신은,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는 이틀 후에 있을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헌신적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이 세상에 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용된 모든 것들은 내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만약 이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면, 언니 마르다와 함께 자신의 몸에 이 마리아가 향수를 뿌리고 시장으로, 동네로, 잔치집으로, 친구의 결혼식으로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렸겠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그 향기를 맡은 기쁨을 줄 수는, 풍겨내서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나버렸었겠죠. 비싼 향유를 자신을 치장하고 화장한 곳에 뿌리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님이 칭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중히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중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 창고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섬기고 베푸는 것만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의 마음속에 남기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라져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도 하늘 창고와 내가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인색하지만 이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최고의 기쁨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낭비가 아니라 가장 많이 남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우리에게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요 내용이 아니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남매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어렵게 향유옥합을 저금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중한 그 마음,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내용을 거기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여인의 두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요 자신의 마음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한 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도다.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양이 아니라 마음이요 최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틀 후에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이틀 전에 두 사람의 내용을 보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의 거룩한 낭비와 함께 가룟 유다의 거짓된 위선, 거짓된 탐욕에 대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그 나드향의 향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방 안에, 온 방 안에 퍼져나가는 그 향기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방 안에 가득한 향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향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기는 온 세상에 뿌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여인의 거룩한 낭비는 주님의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떠나갔습니다. 여인도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오고 가고 떠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기고 간 뒤에, 우리가 떠나간 뒤에 남긴 그 흔적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진 향기가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향기가 있는가? 주님을 향하여 남겨진 향기가 있는가? 그 향기가 있다면 우리가 떠나가도 그 향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교회의 기퉁이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순종이 교회 한 모퉁이에 이렇게 남아있다.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 남아있다. 누구의 이야기가 여기에 남아있다. 우리가 떠나가도 그 이야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